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 3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일부가 잊지 않고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10사람이 있고 빵 10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대략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답은 빵 10개가 있고 사람 10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빵을 하나씩 나누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중에는 배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가 작아서 적게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지만 누구는 이거 너무 작다 좀 더 먹었으면 그래도 그런 아쉬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씩 나누어 먹고 모두가 공평지게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 이상의 무엇. 그러면서 더하기를 누군가와 교제하고 나눔이 있는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파빙이라고 하는 분이 참된 양식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참된 양식이 뭐냐? 참된 양식은 함께 빵을 나누고 자신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빵을 나누는 것은 빵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밥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식사는 일종의 작은 휴가를 지내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체의 가정의 밥상의 식상은 작은 휴식을 취하는, 쉼을 취하는 이런 배부름의 이상의 차원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녹취록에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이라는 소제목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테레사 소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녀가 8이나 되는 힌두교인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테레사는 곧바로 쌀을 퍼들고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테레사가 건네준 쌀을 받자마자 그것을 둘로 나누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테레사는 물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들도 굶주리고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집 곁에는 똑같은 수의 자녀가 딸린 이슬람 교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힌두교인 어머니는 이슬람 교인 가족이 며칠 동안 양식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는 총, 칼 혹은 첨단 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민의 마음,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평화의 뿌리입니다. 그 힌두교인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리고 그와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평화는 이런 것인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는 찬양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힌두교, 이슬람교처럼 서로 믿는 종교가 다르고 바로 그 종교 때문에 서로 심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차별과 소외를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드디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참 애언자라고, 참 애언자라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자기의 임금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러 억지로 붙들어서 우리 임금이 되달라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갔습니다. 혼자 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주로 뭐 하러 갔습니까?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고 이제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고요히 그 앞에 주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침잠하는 것, 침묵하는 것. 오병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놀라움과 박수소리와 환호소리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충동되어서 흥분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네 라고 드러내는 그곳에 조금 누리면서 그 행복감을, 뿌듯함을 맛보는 것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말소리에 붕 떠있는 기분으로 서 있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 낮은 곳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리가 고요한 자리, 한적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듣고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으로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겸손히 동참하는 다짐과 힘을 얻는 시간이 고요한 시간,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본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도 부푼 가슴을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없었던지 밤새도록 그들의 마음 속에는 뜨거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 시간을 떠올리고 흥분되는 가슴 뛰는 밤을 보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누구의 동원령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먹었던 그 벳세다 들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어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그 일행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어제 떠나갔던 배 한 척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혹시 제자들이 갔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찾은 줄 아십니까? 어제 그 자리에 분명히 산에 가놓고 언제 왔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냅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예수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너무도 냉정하고 냉철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을 찾아 나선 이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표적의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도 5,000명 안에 들어서 배불리 먹었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오늘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어제보다 더 큰, 남들이 경험 못한 놀라운 기적의 혜택을 더 큰 것을 누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가니까. 사람은 보이는 많은 것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만, 그리고 추구하는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다 보지만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보이는 것.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마음속에 실망감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그 표정 너머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흥분된 감정으로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배불러서 오늘 또 한 번 배불름,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흥분하고 놀라워하고 감격하는 기분 속에 휩싸이고 싶었던 겁니다. 먹거리 그 이상, 이 밥상 공동체의 그 너머에 있는 그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더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배부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적에 담긴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배부름의 느낌만 가지고 좋아할 수 있냔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식탁에서 빵만 기억에 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왜 예수는 자기를 찾아온,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실망하실까? 아니, 자기를 찾아오면 반갑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이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과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썩을 양식이 뭡니까? 인간의 배만 채우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배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채우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몸뚱아리를 이게 뭐 육의 양식이 나쁜 것처럼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몸이 건강하는 모습,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재료로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의 이상을 보자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자는 거죠. 이 먹을 양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반복해서 먹어야 합니다. 한 끼만 먹고 내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꼬박꼬박 먹는 거죠. 어쩌면 평생을 바쳐서 우리는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경쟁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별 구분이 안 되고 살아간다. 그들을 보고 거기만 매몰지 말고 그 너머의 양식을 찾아보라고 안타깝게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 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그 소는 그 구유가 누구 것인지도 알고 있는데 왜 너희에게 주는 그것을 놓고 참 제대로 된 것을 못 찾냐? 왜 내 주인을 못 찾냐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이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왜 이 표적을 행하는지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 표적의 의미를 알려고 조금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겠느냐? 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므로 영원히 있을 양식을 주려고 하는 나와 바라보고 추구하는 길이 다르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주님이 바라보는 길에서 빗나간 방향을 끊어버리고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 내적인 목적과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을 찾아온 예수의 마음과 예수를 찾아온 그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엇갈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껴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백 번 예수를 만나고 수백 번 예수의 능력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과 내가 예수를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엇갈려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찾고 추구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진짜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려는 목적과 예수가 내게 향해서 나를 찾아오라는 목적이 다르면 만나나 마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나만 열심히 찾아서 예수를 만나면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냐면 소용없는. 그래서 신앙은요, 방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목적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갈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예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예수를 앞에 두고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의 음식을 맛보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당신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썩을 양식에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애타게 찾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병 낫고 사업 번창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요? 결국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성취, 그것이 곧 썩어 없어질 양식인데도 오직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지, 아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지, 그 양식은 이 땅에서 끝나요. 다시 말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높은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1조 원짜리 교회 건물을 짓고 수백만 명을 그 교회로 끌어모은 목사라 할지라도 천당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건물이 왜 필요한데? 그 능력이 왜 필요한데?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진정 영원히 남을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찾아서 직접 예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즉 예수를 찾으려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다시 찾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수를 찾는 것이 어려워서, 박해가 심해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해서, 믿음에 대한 결단과 판단이 투철하지 못해서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찾는 마음, 즉 예수를 따르는 자기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소원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지가 떠난 거예요. 예수가 떠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도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과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구원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팔고 떠났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예수를 찾아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아니 그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진정 예수를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부분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껍데기만 영적으로 포장된 신앙, 직분으로 그들의 신앙을 포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말입니다.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건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썩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참 중요해요. 프랑스와 뭐라고 어려운 이름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몇 끼 밥을 굶어도 배고픔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뭔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뭔 사람이요? 영적으로 병자라는 거예요. 아니 몇 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모른다고, 그거 병원 가야 돼요. 병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병자예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으면서도 뭐 말인지를 몰라. 예수를 못 만나. 그의 본래 깊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가 되지 못해. 그렇게 많이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심각한 문제예요. 양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일하라고 말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일을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잘 믿는 거지? 예수를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죠.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말합니다. 29절에 주님이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좀 답이 이상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 딱 맞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현상을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통력이 있다고 그래요. 즉 신과 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통 기적이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는요, 이 땅에 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게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아버지로 왔다는 뜻이에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잘해서 혜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잘 되는 수단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재물 봉헌을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처신을 강조합니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것에만 강조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군주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 절대 군주의 마음에 들면 성은이 망극한 혜택을 크게 베풀 수 있지만 그분이 괘씸하게 보면 가차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의 근원인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경건한 자들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한 것.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뭔가 받는 보상.
죄인은 엄하게 벌하시고 경건한 자기들에게는 후하게 보상하셔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보상에 홀라당 빼앗겨 집착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에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깨달은 분입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를 넘어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만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이 되겠지, 보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배불리 먹을 것에 삶의 의미를 두지 말고 주변의 생명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 섬김이 끝나면 물러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정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믿음은 뭐냐?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나서서 큰 일을 하고 막 갑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깜짝 놀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더 먼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동의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영접을, 한문이면 그게 예수를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1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뭘로 봐요? 배불리 먹여주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제 하루만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몇 년 동안 먹여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이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오직 자기 배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싶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모세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것에 대해서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란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들의 자부심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적,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배불렀던 경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배부름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배부름에 만족하고 더 질 좋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많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요. 우리는 하늘에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더 귀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먹는 이 귀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늘 부족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짜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만나를 먹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물리는 거예요. 이걸 또 먹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짜잔한 것, 만나야 말은 이 짜잔한 것 그 뜻이에요. 이 짜잔 말할 때 자잔한 것, 이렇게 말이 안 맞네요. 이 짜잔한 음식을 또 먹으라고? 뭐가 기억나요? 애굽에서의 고깃국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건 뭐예요? 만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잔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물리도록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34절에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그들은 늘 이 땅의 음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이고 하면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35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명의 빵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오병이어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입장차가 너무 좁혀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나를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해도 너는 아직도 어제 먹는 그 오병이어의 빵만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이해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직접 만나도 오직 하나 내 욕심 좀 채워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꽉 차 있는 그 마음에 그 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봤자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목적, 너희들의 욕망은 썩을 것임들을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한다. 근데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물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내가 예수를 향한 목적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없는 것 없이 부유한 사람도 늘 불만과 공허와 영적 가난함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다쳐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풍성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추구하며 바라보고 모든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양식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분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은 생명의 빵 예수님이